정확히 몇 년도인지 모르겠지만 한 해에 이제 서울대학교 의대 수석으로 입학한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학생이 이제 한 언론과 이제 인터뷰를 하는 와중에 이런 이제 인터뷰 멘트를 남겼는데요. 나는 독서실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공부를 했다. 참 웃기는 일이었다. 거기서 내가 제일 공부를 잘하는데 거기서 내가 제일 공부를 열심히 했다. 뭔가 이제 좀 이렇게 뭔가 재수 없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좀 여러 가지 생각을 또 들게 하는 그런 인터뷰 내용이죠. 이 인터뷰의 내용을 제가 예수님 버전으로 살짝 바꿔봤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시면은 어떻게 우리들이 반응할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존재다. 참 웃기는 일이다. 참 웃기는 일이다. 높은 위치에 있는 내가 낮아졌는데 아무도 나보다 낮아지려는 사람이 없다. 자, 예수님이 인터넷 기사로 이러한 인터뷰를 했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이제 인터넷 기사에다가 어떤 댓글을 달 수 있을까요? 예수님, 나는 충분히 낮아지려고 했는데요. 예수님, 나는 누구보다는 낮아졌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그 기사에 댓글을 달 수 있을까요? 레위기 9장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초반부는 우리의 낮아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보게 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낮아짐이 어느 정도까지 낮아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묵상하시면서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장부터 7장까지는 모두가 알다시피 제사의 기본적인 원리와 지침들이 쭉 등장을 합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이런 것들이 쭉 등장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어떠한 경우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가 쭉 등장을 하죠. 그렇게 제사에 대한 기본 지침이 쭉 등장을 하면은 다음에 당연히 나와야 될 차례는 이제 그 제사가 행해져야 되는 차례가 되겠죠. 그래서 레위기 8장에서는 그 제사를 행할 당사자들이 위임되는 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첫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되고 그 아들들이 그 밑에 있는 제사장으로 임명이 되면서 이제는 앞에서 있었던 그 지침이 되었던 제사들을 그 아론과 아들들을 중심으로 행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8장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렇게 제사장들이 위임이 되었으니 당연히 첫 번째 제사가 진행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레위기 9장에서는 처음으로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제사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같이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수장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아멘. 이제 앞서서 7일 동안의 위임식이 이어졌었고요. 그렇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임명이 되었습니다. 7일 동안 위임식이 끝나자마자 바로 여덟째 날에 그 임명된 대제사장인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행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와 그의 아들들이 명령받았던 첫 번째 제사의 대상은 먼저는 아론 자기 자신과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한 제사였습니다. 아론과 백성들 전체에 대한 제사는 각각 조금은 다른 제사로 등장을 하는데요. 먼저 이제 방금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에서는 아론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떤 제사를 행해야 되는지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두 가지 제사가 등장을 하죠. 속죄제를 먼저 행해야 하고 그 다음에 번제를 행해야 하고, 우리 이 시간에는 잠깐 속죄제에 대해서 집중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드려야 하는 제사로 속죄제를 행해야 할 때 그 제물이 뭐냐면은 송아지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가 참 재밌고 어찌 보면 쉽다고 할 수 있는 게 이미 앞에서 제사에 대한 지침들이 다 나와 있었거든요. 앞을 참고하면은 뒤에 드려지는 제물과 그 당사자를 보더라도 왜 그 제사를 행해야 되는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4장 3절에서 12절까지 속죄제에 대한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특히 그 부분에서는 이 제물에 따라 또는 대상에 따라서 제물이 바뀌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4장 3절부터 12절까지는 제사장이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 어떠한 제물을 드려야 되는지가 등장을 하고 그 제물이 송아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이제 이런 부록이 있어요. 뭐냐면 제사장이 송아지를 통하여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경우에는 제사장이 큰 죄를 범해서 백성 전체의 허물이 되었을 경우라는 한 가지 참고적인 문구가 거기에 이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아론은 지금 대제사장이 이제 막 되었습니다. 7일 동안의 행사가 끝나고 8일째에 막 되자마자 행해야 되는 첫 번째 속죄제에서 내가 큰 잘못을 저질러서 백성 전체의 허물이 되었던 경우에 해당하는 그 속죄제를 지금 자신이 가장 먼저 행해야 되는 거죠. 도대체 아론이 무슨 큰 죄를 저질렀길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제물이 송아지인 것을 떠올려 보면은 굉장히 아론 입장에서는 그 7일 동안 행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있어서 가장 생각하기 싫었고 인생의 가장 치욕적인 순간을 계속적으로 떠올렸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도 내려오지 않자 이제 백성들이 아론에게 도대체 모세가 언제 내려오냐라고 했을 때 결국 아론은 모세는 내려오지 않고 송아지 형상으로 된 금신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속였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많이 죽었고 그 아론의 기억은 사실 인생에서 가장 지우고 싶고 본인 스스로가 가장 치욕적으로 느껴졌던 그런 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이후에 첫 번째로 행해야 되는 제사가 내가 그 형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라고 속였던 그 송아지를 자기가 직접 가져와서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 송아지를 손으로 내리쳐 잡고 그렇게 본인의 죄를 회개해야 하는 그 상황.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이 가장 낮아져야 하는 경우를 이 제사를 통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인간 사회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원래 지위가 높은 사람은 자신의 허물, 자신의 죄를 덮기 굉장히 쉽고 지위가 없는 사람은 없는 죄도 덧붙여지는 것이 우리 사회의 기본적으로 밑바탕에 깔려있는 원리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릅니다.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가장 그 누구보다도 먼저 낮아져야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가장 처음으로 임명된 이후에 그는 가장 낮아진 모습을 온 백성들 앞에서 공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제사장만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같이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숫 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라. 아멘. 대제사장은 특정한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특정한 제사들이 요구되었다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한 제사에서는 특정한 제사가 아니라 이렇게 요구되는 제사가 조금 다양했습니다. 아론에게 요구되었던 속죄제와 번제와 마찬가지로 화목제와 소제까지 그들은 행할 수 있었죠. 즉 백성들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성에 맞게끔 제사 역시도 다양하게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속죄제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 22절부터 26절까지 지금 백성들의 속죄제에 요구되는 숫 염소가 제물로 행해지는 속죄제의 종류는 바로 이스라엘에 어떤 족장이 있는데 그 족장이 부지 중에 자기가 알지 못한 와중에 어떠한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죄를 누군가가 깨우쳐 준다면 그때서 내가 죄를 범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행하는 것이 숫 염소를 가져와서 제물로 드리는 속죄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족장은 아닙니다. 여기서 그 4장 22절에서 26절까지 등장하는 족장의 그 의미는 소그룹 공동체, 그 앞서서 장로와 족장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장로가 대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큰 우두머리라고 한다면 이 족장 자체는 소그룹 공동체의 그 리더 같은 느낌인데 모두가 소그룹의 리더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그룹의 리더와 같이 어떠한 죄를 범했을 때 이 죄에 대해서 누군가 깨우쳐 주는 그 경우에 해당하는 속죄제를 왜 행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비록
누구보다 지위가 없을 수도 있고 지위가 낮을 수도 있으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족장과 같이 여기시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족장과 같은 중요성과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했고 그 권위를 가졌으면서 항상 낮아지지 못했던 그 죄를 이 제사를 행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죄를 깨닫고 그 수점소를 하나님 앞에 들여서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회는 플렉스의 시대입니다. 혹시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나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내가 나 자신을 마음껏 드러내야 세상 가운데서 완전하게 인정받고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고 내가 낮아지면요,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시선은 그렇게 위에가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내가 나의 권위에 대해서 거기에 집중을 하고 내가 높아지려 하는 순간 그곳에 하나님의 시선은 있지 않습니다. 내가 지위를 갖던 뭐가 되었던 항상 내 자신이 낮아지고 낮아질 때에 그곳에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그 제사는 그것처럼 너희들이 권위를 가진 자처럼 살되 그 가진 자와 같이 낮아지고 더 낮아지기를 요구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 첫 번째 제사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대제사장이 위임된 이후에 첫 번째 제사를 행함에 있어서 가장 위에 있는 대제사장부터 가장 아래에 있는 어린이까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고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제사였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요, 제사라는 것 자체가 그들의 죄를 씻김 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 구원의 방편이기 때문에 제사라는 것을 받고 그 제사를 행하는 제사장들이 내 눈앞에 다 임명이 되었을 때 기뻐하며 노래하고 그렇게 즐거워하는 장면으로 레위기 9장에 쭉 적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낮아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죠. 그러면은 그 제사의 완성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근본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직분에 관계없이, 지위에 관계없이, 사회적 위치에 관계없이 끝없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 내 기분에 상관없이, 내가 처한 조건과 환경과 그 어떤 것에도 상관없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것이 내가 예수를 나의 구원의 원형으로,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믿는 사람의 자세와 삶의 방향일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앞으로 하루를 또 이렇게 살아갈 텐데, 살아가면서 또 많은 여러 가지 우리의 기분을 거슬리게 하는 것과 또 우리의 또 마음을 흔드는 것들이 있겠죠.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가 방금 본 이 레위기 9장의 앞부분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낮아져야지, 더 낮아져야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낮아지셨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못 낮아질 게 뭐가 있나 한 번쯤 생각하시면서 더욱 낮아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